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순간들이 나오죠. 독백은 작가가 그걸 보고 있는 독자나 시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청자는 알고 그 주인공은 잘 모르는 얘기를 들려줄 때 독백을 하죠. 한 드라마에 나온 독백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쓸쓸할 때 제일 제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인 것 같아.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자, 이 독백은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11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했던 독백입니다. 이 진정한 해방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것 같이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독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기뜸해주기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한 줄 아니? 그건 말이야 하고 속삭이듯이 성경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저자가 하나님의 독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무슨 중요한 정보를 주는지 캐치하셨습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핵심 키워드는 의와 공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공의와 정의란 뜻인데 조금 이따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택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앞에서 이걸 먼저 누가 행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목해 봅시다. 누구죠? 의와 공도를 행할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행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이 말은 세 번역에서 잘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 도가 뭘까요? 길도, 길이에요. 길은 설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겠죠. 요게 길이야라고 설명도 하지만 길은 따라가라고 있는 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게 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의와 공도를 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행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은 가족이고 자녀인데 그걸 행하겠다고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죠.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주어가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어를 강조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19절 뒤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 독백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대상,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연하게 독백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19절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셨고 그 자식이 되는 이삭에게 이루셨고 야곱에게 이루셨고 요셉에게 이루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임대받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받아서 임대료로 내야 될 게 바로 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땅을 잘 받은 게 여호수아고, 그리고는 그 자식들과 권속,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표현 그대로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얀 곡선을 내리막길을 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구약의 임대료, 뒤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임대료가 연체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가 될 때 임대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부터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 임대료 체납된 것을 갚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 수준의 의와 공도, 예수님 수준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서신서로 펼쳐지고 마지막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그래 친다면 오늘 하나님의 독백에 나오는 이 의와 공도라는 이 단어 두 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주제를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선민 사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주제를 놓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 들고 성전을 소유하려 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유대인이야. No problem. 문제없어. 하고 평안하다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반드시 가. 천국은 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완벽하게 살 수 없어. 하고 이 선민 사상에 빠졌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지면요? 의와 공도가 빠집니다. 공의와 정의가 빠집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가장 잘 알았던 선지자 한 명이 아주 짧은 노래 한 구절로 이걸 표현했는데 이게 이사야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건 언어유입니다. 기독교와 개독교, 이건 한국식 언어유예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앞에 개자를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듣는 순간 딱 알아들어요. 공의를 바랬는데 체다이카를 바랬는데 체아카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시파트 정의를 구했는데 바랬는데 미시파크 포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가 다 표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속에 이 아직 의와 공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아직 그걸 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와 공도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속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속에 의와 공도라는 주제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과 가족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전수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호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열찬 의지,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 본문의 독백이 펼쳐질 때 아직 이삭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녀와 자식과 가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널 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요 독백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롯의 가족. 롯의 자녀와 롯의 가족들 이야기하고 네가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와 가족들 이야기를 잘 대비해서 대조해서 보렴하고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기뜸해 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이 롯의 이야기를 읽어보렴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잖아요. 그런데 롯의 자식은 뭘 따르냐 보면 19장 31절을 보셔요. 19장 31절. 큰 딸이, 롯의 딸이죠. 작은 딸에게, 롯의 딸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 다음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롯과 롯의 가족과 자녀들은 이걸 따른 거예요. 대비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의와 공도, 의, ጼ데까로 부르셨는데 실제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은 20절에 보시면 부르짖음이 큽니다. 여기에 부르짖음이 째악하예요. 21절에 또 부르짖음과 같은지라 이게 째악합니다.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만 아니라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그의 가족도 그의 처도 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디도라바잖아요. 소금 기둥된 이야기. 모든 가족이 다 소돔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처럼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이지만 모태신앙인이지만 그런데 실제 삶은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롯을 딱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민낯과도 같죠. 의와 공도를 놓쳐버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딱 잡고 구원의 확신만 딱 붙잡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수되는 건 놓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대표주자가 롯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 속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독백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없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딱 그런 말씀하셨죠. 얘들아,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어. 롯의 자녀들처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백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백을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T 교회가 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UCT 교회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의정부와 양주와 동두천이 복을 얻고 대한민국이 복을 얻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내고 말 거야 하는 게 지금 이 독백 속에 결연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분위기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내용 파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의와 공도라는 게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익숙치가 않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게 뭔가요? 그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앞과 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앞 이야기는 손님 환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손님 환대. 그게 앞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이게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너무 친절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뭔 줄 아니? 자, 1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 삶이란다. 한마디로 손님 환대야.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뭔 줄 아니? 22절부터 33절을 봐봐. 중보기도 하는 삶이란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손님 환대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3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3명 중에 2명은 천사고 1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미 힌트를 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딱 정체가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물론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할 때부터 감을 잡았어요. 내 아내 이름 알고 있잖아요. 그들 3명을 2+1을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3스아, 최상급 가루 16리터. 그 다음에 7절에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은 3인분 음식을 준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을 전체가 잔치하는 양이에요.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대접합니까? 롯도 보시면요, 19장 1절부터 천사 2명을 딱 영접하는데 앉아있는 자리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있는데 롯은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가 높은 롯이 환대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딱 꺼내는 게 뭐냐면 3절에 무교병 꺼냅니다. 인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대하는 모습은 환대가 아니라 포악입니다. 미시파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막 성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롯이 2 딸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머, 송아지 내주는 것보다 더 큰 걸 내주네. 롯은 대단해.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헌신의 모습이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고 롯이 19장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이 두 딸들에게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건 롯이 지금 소돔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평생 자기 눈에 좋은 걸 따라 살았거든요. 이걸 딱 대비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본문이 형제 사랑, 손님 대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부지 중에 모르고 천사를 대접하고 모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들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그림이 뭡니까? 손님 환대인 거지. 그게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이유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까지. 내 주변에서 만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만남들 속에서 그들을 환대하는 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자, 의와 공도에서 의는 째레카라 그랬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다, 이름 말 때 째레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서 착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 이게 의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좋다. 근데 안 좋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 그게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서 신실해진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질 만큼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거야 믿을 때 그걸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째데카예요. 그럼 인간과 인간관계의 째데카도 있겠죠? 아빠가 밖에 가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게 아빠의 의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들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좋죠. 돕고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그럼 이걸 성경은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보내진 20년지기 손님을 잘 환대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일터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 속에서 손님을 환대하라.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전 이 말씀 묵상하기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전. 더 직설적으로 선명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가 의정부와 양주와 동두천에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될 바로 그 손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 너무 낯설죠. 솔직히 제가 동두천 사는 이유는 집값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저의 실존.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네가 말하는 수준이고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동두천에 있는 이유는 이 느낌과 다르게 네가 거기서 만나야 될 손님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냥 이웃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내 거야 하고 살았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든 걸 선택할 때 이유는 나. 동두천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나.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나. 돈을 쓰는 이유는 나. 시간을 쓰는 이유는 나. 모든 게 나였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환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왜 선택한 줄 아니? 옆에 있는 손님 때문이야 라는 말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란다.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주님, 그가 누굽니까? 너무 좋은 기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롯이 거기 땅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롯 때문이 아니고 소돔 땅 때문입니다. 소돔 땅을 향하신 하나님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하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롯 좀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랑 딱 대조되게 롯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장 19절을 보셔요. 이게 롯의 기도입니다. 19장 19절과 20절이 롯의 기도인데 핵심 단어는 뭐냐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게 핵심. 20절은요.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돔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롯은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죠? 사실 이 기도 둘 다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가 다 응답됩니다. 근데 문제는 롯의 기도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마치 딜하듯이 처음에는 5명씩 떨어뜨리다가 10명씩 떨어뜨리다가 뒤에는 5명씩 떨어뜨려서 50,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갑니다. 딱 6번 기도합니다. 이 6번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케이, 멸하지 않을게. 그들이 있다면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6번째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한 번만 더 기도하지. 한 명까지 내려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기도를 안 한 이유는 이 소돔 땅을 향하신 심판하시고 안 하시고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소돔 땅 망했네. 불 내렸네. 기도 무용론. 이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급을 딱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소돔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구원받죠. 롯의 가족들. 두 딸들은 구원받습니다. 다 응답하신 거예요.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공도가 나옵니다. 위시파트. 정의로 심판하신. 25절에 나오죠? 18장 25절에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기도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잘 없어요. 이 기도를 입에 담아서 하나님, 이 의정부를 심판하신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막아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무 낯설어. 너무 낯설어. 이 정부에 조금 좀 이렇게 땅이 좀 이렇게 좀 우리에게 딱 맞고 좀 싸고 이걸 이렇게 딱 샀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을까요? 너무나 익숙해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미시파트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시행하시는데 억울하게 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고요.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정의 하나님. 그래서 그 정의 때문에 온 인류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래 입 싹 닦으시고 립서비스로 오케이 통 크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이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정확히 생명값으로 예수님에게 지불시키신 거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연합되어 있는 게 십자가. 그리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어요.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믿음을 보시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삶을 보시고 천국 갑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아닙니다. 믿는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다 풀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너네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는 믿음이란다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옳은 행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순종이고 믿음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정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세상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기도 속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 이게 정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라. 작품이야. 이게 내 작품이야. 이러고 보라는 거예요. 독백으로. 이걸 봐. 우리 공동체는 참 감사하게도 롯의 기도도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실존입니다. 당장 숨 넘어가는데, 그죠? 숨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주 카톡방에 올라오는 공동 기도가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진짜 성도 한 집사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급 기도입니다. 매주마다 공동기도에 올라오는 기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급 기도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라온 이틀 전 금요기도 제목을 실제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요. 한번 귀로 듣고 느껴보셔요. 주님, 정치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정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민생을 위한 정치권의 화합이 있게 해주세요. 의정부 유시대교회가 정의와 긍휼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진행되는 마을 목회와 담길 스포츠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함께 협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장수동 목사님 교회에 지역사회를 위해 서점을 오픈하셨는데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게 아직까지 낯설어요. 그래도 이걸 입에 담아보고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목사님께 참 감사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온다는 게. 입에 담아보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낯설지만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손님 환대하고 이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할 때 이 나가니라가 할라크, 에녹에게 썼던 그 단어, 노아에게 썼던 그 단어,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옆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이 16절과 22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1절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 행하여도 할락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18장 17절.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보통 사이가 아니냐면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프렌드,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써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박이죠. 근데 더 놀라운 대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러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를 아브라함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할라크 동행하십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다시 드라마의 그 마지막, 이 드라마 작가가 박혜영 작가더라고요. 우리 박혜영 자매이 비슷해요. 놀라운 한 줄이에요. 나 뭐예요? 난 여기 왜 있어요? 와, 드라마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드라마 속 질문에, 주인공의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작가도 아니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네가 거기 왜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거든요. 그것의 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독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손님 환대와 중보 기도.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이 시간 응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선택의 이유, 그
그 하나님의 독백이 우리 귀에 속삭이듯이 그러나 천둥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왜 선택한 줄 아니? 내가 너를 왜 의정부에 있게 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왜 양주에 두고 왜 동두천에 두는 줄 아니? 그것 말이야. 그렇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독백, 그 앞에 시간 우리가 반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